자, 오늘 내용, 오늘 큐티 책 제목이 남자와 여자에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자 여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그 말은 뭐냐면 남자의 기도 또 여자의 기도는 달라요. 다르다. 물론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지만, 일단 그 기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1장 배경, 어제 2장 초반 배경 얘기했죠. 쭉 그러므로 해서 쭉 나와 있는 게 뭐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걸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 내가 힘이 세다, 그럼 기도 안 하죠. 우리가 믿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만 축복합니다. 그냥 때로는 10,000원 쓰는데 기도해요? 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보통 내 지갑에서 내가 뭐 살 때 기도 안 하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1억을 써야겠다, 그거 결정해야 된다, 주님 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10,000원 쓰는데 별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이것은 가능해 라고 생각하면 기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또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기도 4가지 기도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 기도의 모습 가운데 남자의 기도의 모습과 여자의 기도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해야 인간은 피조물일 때가 제일 멋있고 이뻐요. 그죠? 안 그래요? 자식이 자식 같을 때가 이뻐요. 그죠? 남자 아이 중에 너무 여자아이처럼 이뻐. 야, 쟤 정말 피부 좋다, 이쁘다, 그럴 수 있죠. 이쁘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그러면 좀 문제 있어요.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잘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자아이가 보이시하고 좀 힘도 세고 막 멋있게 나서고 좋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그건 자기의 진짜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는 거라. 그게 지금 요즘에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막 성전환해가지고 막 인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게 행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세포가 전부 수억만 가지 세포 단위가 다 너는 남자는 여자를 증명해 놨는데 수술로 몇 부위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바뀌냐고요. 평생 호르몬 먹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억지 부리고 고집 피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자기 위에 권위를 둬야 아름다운 거예요. 권위를 둔다는 표식이 뭐냐? 기도하는 거. 기도는 무릎 꿇는다는, 나 자기 위에 의지할 자가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그 사소한 것조차도 권위를 두고 있다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인간은 기도할 때 그 인간의 아름다움이 더해집니다.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인간다워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남자는 진짜 남성다워져요. 기도할수록 여자는 진짜 여자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남자가 여자답게 기도하고 여자가 남자답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기준을 두신 이유는요, 질서 때문에 그래요. 질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남자는 더 멋있어진다, 남자다워진다. 그리고 기도하면 여자는 더 여자다워진다, 더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8절, 9절, 10절 한번 더 기억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 단장의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하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에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남자답게, 남자는 8절, 여자는 9절, 10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보통 남자죠. 남자죠. 그랬더니 눈을 보시는데 누가 더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남자죠. 그랬더니 여러분 눈 이렇게 하고 우리 남자분은 고개를 딱 숙이고 아무 예, 보통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 여자분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또 당시 초대교회다 그러면 남자는 사회생활 그 자체죠. 여자분들은 거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뭐 숫자 계수도 안 했으니까. 주민등록증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활동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사회 구조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여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시대이고 뭐 군대에서도 간부가 또 여자 장성이 있고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경찰도 그렇고. 예. 그래도 보면은 구조상 비율상 보면 남자가 훨씬 더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더욱 남자들은 바깥 생활을 많이 하고 여자들은 거의 집안에 생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사회 구조가 바뀌었다고 그래도 비율적으로 훨씬 더 남자들 아직 더 많이 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두고 생각할 때 여자보다는 남자가 사회적으로 선행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으니까 바깥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사회생활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집에 많이 있는 시간들이 있다 보면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 약자들을 자꾸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돕고 하는 일보다는 집안일 하는 가능성이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구조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균형 있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는 뭐가 부족하냐면 기도가 부족해요. 바깥 일과 선행을 많이 뛰니까 남자들은 기도하라. 그래서 8절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누구들에게? 남자들에게. 또 가장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 앞부분에서 어제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밖에서 일하는 헤드, 결정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잘못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나라가 헷갈리면 큰일 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에게 온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하라. 그 얘기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남자들은 기도만 받고 있지 말고 또 사회적 일만 한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니들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 구조상 남자는 바깥에 일상일이 많이 치이고 바쁘고 그 일 중에 또 선행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꽃은 여자들은 그냥 기본이 기도를 잘하고 늘 기도에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의 강조보다는 다른 걸 얘기하고 있죠. 바깥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남자들에게는 바깥 일보다는 바깥 일은 늘 쉬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잘 되는 걸 보면 남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아빠가 기도하고 가장이 기도하고 CEO가 기도하고 그런 남자들의 기도가 세워졌을 때 영적으로 그 균형이 강력해진다. 맞춰지고 강력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자들은 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쉬우니까 바깥 일을 겨우 필요한 것만 하고 웬만하면 집에서 다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만 줄라 하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으로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무릎 꿇고 시작할 때가 기도가 아니라 삶의 모습에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이미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기도의 요소 중에 몸을 소박함으로 단장하게 하는 거. 그리고 밖에 선행으로 하기를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자, 9절 10절을 보면
다시 읽어드립니다. 9절 10절 보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것이 지금 기도 관련된 이야기예요. 단장하고, 또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보수로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기도 준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막 사치하는 걸 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치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뭘로 기도해야 되냐면 10절에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기도가 골방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기도한 이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청소해야 되고, 또 사회 약자들을 돌봐야 되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겉에 사회적인 일 같지만 기도하고 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과, 그건 사회 봉사죠. 사회적 기업하는 거고 복지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원래 초대교회부터 해왔던 구제사역 또 선교사역하고, 지금 정부가 노인들 또 장애우들 이렇게 섬기고 뭐 이렇게 복지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물론 교회에 문제가 많다 뭐 어디에서 법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그럼 국가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면 문제가 없나요? 굉장히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거기도 문제도 많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신앙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행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복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바깥일이니까 기도하라.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약하니까. 또 여자들은 기도는 강한데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이 베이스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깔고서 반대쪽을 더 지향하라. 균형을 맞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른손잡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왼손을 좀 써보라는 거죠. 왼손을 많이 써보라는 거예요. 뇌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죠. 안 써보는 것들. 집도 그래요. 그 옷이 없다 그러지 말고 그 안 입어본 옷도 막 입어보세요. 이거 살 때는 귀했잖아요. 고르고 고르는 옷들인데 왜 지금은 딱 그 안에서 차별을 해가지고 구석지에 두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놔두지 말고, 안 입어본 옷도 한번 입어봐요. 마지막에 입고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입어보라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생활의 발견이 된다고들 하네요. 어쨌든 약간 안 써본 그릇도 써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라는 거죠. 그럴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쪽을 지향하라, 그 뜻은 균형을 맞추라, 질서를 맞추라는 뜻입니다. 남자 안에서도 영적 균형을 맞추는 거고, 여자 안에서 영적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자, 영적 균형이 맞춰지는 남자, 영적 균형을 맞춘 여자가 가정이라는 공간을 이루고, 또 교회 남자들 여자들 교회 공간을 이렇게 이루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그 다음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배경으로 하는 건 기도라는 이 전후 구절의 메시지를 두고 이 구절을 이해를 하라, 그 뜻입니다. 안 그러면 이 굉장히 난해하고 이상해지고 지금도 어려움이 되는 구절이 오늘 내용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는 사회적 활동을 하니까 선행하며 사회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집에 있지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선행을 베풀어야 돼, 덕을 끼쳐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막 사회생활을 하면은요 그냥 피곤해요. 지치고 억울하고 막 그럴 때가 많다고. 화내야 되는데 화도 내지 못하고, 아유 부장님은 저기 교회 장로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그다음 또 부하 직원들 앞에서 술도 잘 못 먹어야 되고, 약간 느낌이 있다고, 그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많이 억울해야 되고 많이 막 이렇게 참아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남자의 특성을 보면 주로 사회적 활동을 하니까 그 속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면 싸움이 있고 힘들고 다투고 억울하고, 그게 내면에 쌓이면 남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 지책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에게 치이고요, 상처도 받고요, 막 그래요. 거칠어져요, 성격이. 그만큼 내면에 이제 부하주검도 올라가면서 쌓인 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가끔씩 보면은 기질이 막 얘가 뭐 못돼 가지고 막 다투고 성질 욱욱거리고 막 왁왁 그러죠. 불쌍해서 그런 거야. 이게 배변이 안 돼 갖고 이게 쌓여서 그런 거라고. 밖에서는 못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라 하면 나 간두라고, 나 알아서 한다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꾸 욱욱. 그리고 좀 지나면 또 그래 해줘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 순간은 욱욱 왜 막 쏟아내느냐,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참 불쌍해요. 남자들이 이게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쌓여진 채로 바깥에 일을 하다 보니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막 그렇지, 옛날에, 요즘 법이 좀 강화되긴 했지만, 심지어 길 가다가도 막 남자들은 분노하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길 가다가도 그냥 왜 꼬라봐, 눈 안 깔아, 그래가지고 막 괜히 그걸로 어깨치고 어깨빵에서 싸우고, 괜히 싸워, 괜히 막. 아니, 여자분들이 눈 깔아 가면서 이렇게 치고 싸우고, 뭐 영화에서 패러디에서 그렇지 뭐. 요즘 그런 싸움 잘 안 해요. 저 아줌마 미쳤나 봐. 그래서 막 씩씩씩 떼고 가지, 그걸 어깨빵하고 막 치고받고 길거리에서 그러지는 않거든요. 남자들이 그래. 남자들 왜? 주로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쌓이고 부딪히고, 그럴수록 선행하라, 깨끗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지치고 억울한데 쌓여 있는데, 이걸 푸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 남자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용서하라, 품어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자의 남성미는 기도로 하면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넓어지고, 그것도 먼저 다가가고 먼저 품어주고, 그런 게 있다. 남자들이 조직 사회이지만 조직 사회 안에서도 정말 남자다운 사람은요, 뭐 부장님, 뭐 사장님에서 힘 발휘하고, 야, 뭐 밥 살게, 뭐 이렇게 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부하 직원들 밥 얻어 먹으면서 서로 욕해요. 아유, 저 뭐 밥 사주니까 먹는 거지, 그거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근데 남자들 세계에서도 참 존경스럽다, 참 대단하다, 그게 느껴진 게 뭐냐면, 당연히 질책할 수 있고 뭐 잘라낼 수도 있는데, 내 식구는 내가 챙겨 하고, 본인이 딱 안고 가고, 자기 한 것처럼 딱 막아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포용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 모습이 딱 나올 때 그 리더자를 부하 직원들이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넓어져야 돼. 넓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쌓인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남자들을 기도하고 성찰하고 용서하고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서 애들한테 막 뭐 하고 뭐 해주고 뭐 바꿔주고, 그게 가정의 남자의 리더십의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니라, 친밀한 말, 따뜻하게 욱하지 않고 넓게 포용해주고 기다려주고 다가서주고, 맨날 다가서주고, 신혼 때만 꽃 들고 나타난 게 아니라 늘 다가서주고. 낙현 집사님, 그죠? 수요일에는 꽃을, 빨간 장미를 드는 남자 이런 식으로 늘 다가와 주고 품어주고, 그게 여자 같지만 여자다움이 아니라 남자의 남자다움이 되는 거예요. 따뜻함. 그러니까 몸 밖의 세력에 대해서는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남자다움이죠. 우리 가정의 외부 세력, 교회 외부 세력, 외부에 대해서 딱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거, 공급해주고 책임지는 그 힘이 남자다움이에요. 근데 몸 안에서는 달라요. 몸 안에서도 막 지키려고 그래. 보좌를 지키고 명령을 하고,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 안에서는요, 분노와 다툼, 형제의 사랑으로 연합해 갈 수 있는 힘이 남자다움의 힘이에요. 여자들은 그거 못해요. 여자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가 먼저 다가서고 품고 하기에 상당히 어려워. 구조상 뇌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먼저 다가서요. 부부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 불편한 다툼이 있고 좀 그럴 때 누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항상 남자애들은 다가서요. 남자들이 100% 이거 일방통행이야. 일방폭행이야. 이건 분명히 아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누가 다가가야 돼? 여자들은 다가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가가야 돼? 남자가 다가가야 돼.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신 것부터 시작하잖아.
복음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겠다고 난리칠 때 오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다가오는 거라고. 예,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형제 사랑, 형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뭘로 길러야 되는 게 8절이에요. 기도로 길러라. 기도로. 어떻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남자는 형제 사랑, 연합을 이뤄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낯선 곳에 남자들끼리 모아놓으면요, 이게 진짜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참 지나야,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한참 지나야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가 나오고, 주소가 어디세요도 나오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한참 걸려요. 남자들은 새로운 데 가면 긴장하고 있고. 근데 여자들은 오늘 처음 만나잖아요. 그럼 벌써 통세몽이 다 하고, 주소 다 하고, 가족 숟가락 몇 개까지 다 나눠. 그냥 어머 뭐 얘기하면서 뭐 어때 다 나오고, 머리 스타일 뭐 어떠냐고 그러고, 그냥 쫙 다 나오더라고. 금방 연합이 돼요. 근데 남자들은 연합이 참 어렵습니다. 형제사랑 이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남자들이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형제가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기도하는 형제가 화목을 이루어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만 쌓여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싸워요. 분노하고 씩씩거리고 판단하고 공격적이고 어깨 치냐 막 이러고 괜히 막 공격적이다고 긴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형제가 화목을 이루어냅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됐는데, 초대교회 안에서는 남자들의 다툼과 이 분노가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의 남자들의 다툼과 분노는 거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유대인 형제와 이방인 형제들 사이에 있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 집에서 예수님 믿은 거야. 나는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교회를 와서 똑같이 찬송과 예배하는데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헬라 사람이고 뭐 바알도 신고 신상도 의미하고 뭐 세상으로 잘 나가다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안에서 파가 갈라지는 거 은근히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지도자들, 사도들은 유대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막 정통이고 이거 원래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자꾸 할례를 가리키려고 그러고 율법에 속한 걸 막 가리키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여기에 다툼들이 막 있었다고. 이런 부분들. 또 이방인 형제들은 또 정통 유대인이 율법이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또 이들은 타지에서 외지에서 활동을 하다 믿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이라든지 또 배운 거 이런 것도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그리고 이제 아는 것도 많은 세상적 형을 가진 사람 형제들하고 또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통성을 따지는 형제들하고 맨날 이게 이제 은근히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이 싸우는 이 다툼, 사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집사님들 7집사 세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그 구제에서 빠지는 일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일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도하지만 그 배후에 이런 자기 안에서 전통을 고수하고 또 지금 자신의 어떤 신앙의 패턴들을 고수하고 이러면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종종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징거리고 싸우고 분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남자답지 못하고 부딪힐 때마다 분노하고 다툼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형제들이 헬라파 이방인 형제들이든 유대인 전통파든 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형제 사랑을 이루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들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여자들은 보통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깥 생활보단 안쪽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기도가 더 쉽고 기도가 편하고 친밀합니다. 기도의 핵심이 관계고 친밀함이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친밀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에 기본적으로 탁월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모습에 뭔가 허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만 할 줄 알지 자기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선행을 베푸는 것보다 기도만 할 줄만 아는 거예요. 기도만.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은혜, 막 구하고 기도하고는 그 사랑을 베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이 같은 얘기거든요. 자,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면 자기 단장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단장. 그러니까 그 단장하는 시간을 줄여라 이거야. 줄여서 간단하게 최소한 것으로 소박하게 하고 기도한 이후에는 단장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지 말고 짧게 하고 나머지는 선행하러 좀 나가라. 도와주러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배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전부 자기 단장하는 데만 시간 보내는 거예요. 몸 꾸미고 단장하고 그게 사치하는 몸을 꾸미려고 생각하면 꾸미는 게 계속 많아지거든요. 여러분 옷을 비슷하게 사 입어야지 한번 여러분이 정말 비싼 옷을 하면 사잖아요. 또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한 300만 원짜리 백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백을 하나 사서 오늘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보세요. 이거 들고 다니려면요 옷이 안 맞아요. 옷을 사야 돼요. 옷을 사려고 보니까 피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뭘 바르든지 화장품을 바꾸려고 하고 뭘 달아야 돼요. 조금 가려야 되니까 브릿지라 뭐라도. 이게 그러면 또 머리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 300만 원짜리를 유지하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머리도 볶아야 되고 이게 시간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게 많아지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걸 사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치. 자, 그래서 여자들이 기도는 잘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선행을 베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 하고 있느냐? 몸 단장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주님 이번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계속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합격해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럼 잘못된 거죠. 기도하고 나서 뭐 해야 돼? 공부를 해야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기도는 또 한 2시간 했어요. 최대한. 그러면 나머지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전에 공부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책상 정리하고 계획표 세우고 공부는 안 해. 공부할 조건만 계속 창문 좀 방음되게 좀 바꾸고 뭐하고 이것만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단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 기도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준비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시험에 합격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죠. 기도에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몸 단장하고 꾸미는 데만 시간을 보낸다. 이럴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솔하게 단장하게 소박하게 기본적인 것 하고 나머지는 뭐 하라? 밖으로 나가서 선행을 베풀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여자 진짜 문제죠. 여자의 기본적인 장점이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는 여자 그럼 말도 안 하는 거고 그건 여기서 꺼내지도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여자는 여자답지 못해져요. 또 기도 안 하는 여자도 문제지만 기도하고 나서 몸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이게 더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몸으로 안 하려고 하느냐?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다른 것 아니라고 몸 단장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면서 꾸미는데 자기 몸 단장하고 꾸미는 데만 바쁠 때 그건 여자다움이 아니에요. 몸을 더 멋있게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화장하고 하는 게 다 여러분 여자다움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자다움이 필요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화장하셔야 돼요. 나이가 드셔도. 여자다움은 꾸미는 데 있거든요. 꾸미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꾸밀 때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꾸밀 때 회복이 돼요. 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꾸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 꾸미려고만 하고, 꾸미는 것으로 여자다움을 내가 유지하려고 가면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꾸미려고 할 때 여자다운 게 아니라 기본적인 꾸밈이 필요하지만, 꾸미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것만 꾸미고 그리고 선행할 때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기도는 말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말을 하고 고백해 드리는 게 기도라면 약자들에게도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자다움은 자기를 막 단장하고 꾸미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약자들에게 가서 격려해주고 용기도 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럴 때 여자다움이 커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다가가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참 멋있어요. 잘하세요. 이렇게 칭찬해줘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멋있다고 참 멋졌어. 멋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예언해 줘야 돼. 경멸하듯이 눈빛이 그러고 그리고 말 한마디 무시하고 이게 제일 남자들이 참기 힘드는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힘든 거. 집에 들어왔는데 휴지 보듯이 쩔어보고 경멸하고 뭐 쌓인 게 있었겠지. 남자가 잘 못했으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그럴 때 일이 더 커지더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자의 아름다움은 진짜 여자의 아름다움은 뭐냐? 9절 단장하는 여자예요. 절대로 안 꾸미는 여자. 큰일 납니다. 이건 맞아야 돼. 뿅망치로 머리를 맞아야 돼. 안 꾸미면 안 돼요. 여자다움이 아니에요. 기본을 포기한 거예요. 집에 가보면 아내들이 남편 추리닝 입고 다니면서 큰아들처럼 막 왜? 하고 돌아다니고 막 툭툭거리고 그 여자다움이 아닌 거예요. 이미 포기한 거예요. 추리닝 버리세요. 추리닝 입지 말고 남편은 남편 추리닝. 남편은 추리닝 입어도 돼요. 여러분은 남편 추리닝 입고 티셔츠 애들 큰애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 어디 이제 뭐 놀러 갈 때 뭐 뒹굴 때 그때 한 번씩 입을 수 있겠지만 집에서는 입지 마세요. 집에서 씻지도 않고 머리 풀고 막 냄새 나고 큰아들 막 사춘기적처럼 얼굴 하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일어나면 기본적인 화장을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자예요. 여자. 처음 화장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하더만 엄마 하지 마 그래도 몰래 가서 딱 바르고 오고. 옛날에 성애가 아목사님한테 걸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입술 바른 거 뭐야 립스틱인가 그 2개 있다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게 하지 마 그랬다 안 하다가 나가서 하고 다니고 애들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죠? 그때 생각해서 기본적인 꾸밀 때 정신이 든다고 여자다움이 든다고.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자잖아요. 그죠? 이쁜 거 좋아하고 또 남편이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남편이 안 해준다고 난리를 치지 말고 입술을 바르라고 입술을. 기본적인 거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또 단장하지 않는 여자는요 영성이 흐려진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영도 살펴야 되지만 육신도 지정의도 살펴서 단장해야 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완전한가 확인해 봐야 돼. 내 영으로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육신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 그분이 막 남편 추리닝 입고 막 머리 풀고 머리도 안 감고 막 기도만 하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탁탁탁탁 막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아마 그럴 걸. 야 청소 좀 해라.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니까요. 근데 그건 안 들려. 그 뭐예요? 안 듣고 있다는 거죠. 그냥 얘가 어떻게 되는지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균형이 없어요.
고장난 영성이에요. 이건 기본 질서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오늘 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꾸미셔야 됩니다. 뭐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단정하게 드라이해서 입고 움직이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단장해야 되느냐? 단장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기본적인 것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치하지 말라. 어떻게? 단장하는데 너무 과해. 따은 머리, 그 당시에는 따은 머리 시간도 걸리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쌌는지도 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따은 머리는 뭐예요? 미장원 가가지고 벗고 막 머리를 난리치는 머리들 있죠. 한 막 6시간 걸려서 하는 거. 6시간씩까지 걸려서 머리 해야 되는. 나 옛날에 막 미장원 가는데 금방 오겠다 생각해. 나 몰랐거든요. 여자분 평균 막 4시간씩 걸려서 오더라고. 그럴 때 근데 그게 어쩌다 스페셜 할 때 이렇게 한번 꾸며보고 싶을 때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머리 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화장하는데 2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금, 진주, 값진 옷, 명품이겠죠. 이걸로만 자기를 단장하려고만 계속 하는 거, 이걸 사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오히려 줄어들게 돼 있어. 할 수 있어도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인 최선을 하고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돕는 데 있지 않겠어요? 선행을 하는 데 있다라는 거. 그래서 10절에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 후에는 밖으로 나가서 선행을 하라. 섬기고 봉사하라. 이게 여자다움이라는 거예요. 여자다움. 자, 그런 배경에서 11절 12절 요거 오해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자분들 과연 이제 여자분들은 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 또 여자 목사님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장로교회에서도 지금도 두 교단이 버티고 있는데 절대 여자 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다 요 말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는 거 조용해라 교회에서는. 요 얘기를 해석하려면요, 이렇게 한번 보면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여자 목사님 전사님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잘 들으라고. 앞뒤 구절을 올려놓고 보면 뭘 얘기하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질서에 대한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아담 얘기 쭉 나오거든요. 아담 13절 14절 나와 있는 것은 아담은 덜 죄가 있고 하와는 죄가 많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질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서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주신 남자라는 질서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여자는 여자의 질서 패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서로가 균형을 이루고 합력의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기도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봉사하는 거,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기도의 연장선이에요. 활동하는 것. 근데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11절 12절 순종함으로 배우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뭐냐면 그러면 11절 12절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로봇처럼 복종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안 되고 여자 사역자 안 되고 그러면 여자든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조용히만 있어야 돼요. 조용히. 밥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선행을 베풀라 나가라 그랬는데 또 여기서 조용히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앞뒤의 균형을 두고 볼 때 여자들의 기도의 영역은 무릎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기본적인 단장 이후에는 나가서 선행을 베푸고 덕을 쌓고 그리고 활동하는 데 있다. 근데 그 활동하는 기준이 또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남자들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고 여자들이 기도 이후에 나가서 하는 활동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 여자는 집에 많이 있어야 하고 남자는 바깥에 많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고 몸 단장만 하고 있고. 남자들은 맨날 씩씩거리고 다투고 싸움하고 맨날 사회생활만 하고 이렇게 부딪힘이 없어요. 집에 와서나 뭐 성의 경계가 분명하면. 근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활동하는 게 기본. 활동하지 말으려고 해도 활동을 한다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기도 이후에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때는 질서가 필요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보면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허락하진다.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 아니라 로봇처럼 가만히 입 다물고만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주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우텐테오라는 이 단어가 스스로 행하다, 권세를 부리다, 권위를 침범하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생각나죠? 어떤 여자? 이세벨 스피릿 생각나죠? 이사벨. 스스로 행하여 기도 이후에 선행을 베푼다. 선행을 베풀러 섬기고 봉사하러 왔는데 아나무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주관해. 어느 누구까지. 남자들, 지도자들 듣질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막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권위를 부리는 거예요. 기도 후에 뭘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권위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주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주관하는 거, 이 말씀을 이대로만 보고 남자를 주관하는 게 아니게 지도자 되지 말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주관하려고 한다는 말은 남자들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또래, 자기 여러 주변에 있는 다른 여자 성도들도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밥이야, 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설치되고 심지어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위에 지도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르치려고 그래. 왜? 기도에 내가 뭘 봤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막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뭘 막 이렇게 주관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교회 봉사 차원에서 일을 담당하고 재능, 섬김 그런 내용을 가르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기도 이후에 그 권위와 질서를 넘어서 남자를 주관하고 다스리려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여자 목사 뭐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정말 불법이면 주님이 얘기했죠. 여자들은 직분을 받아 사역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딱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이후의 행위도 기도의 연장선인데 그 기도의 연장선 가운데 자기를 스스로 주관하고 남을 주관하고 심지어 교회 질서를 주관하고 가정의 남편도 막 주관하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남편이 쪼다고 남자가 바보 같아도 질서에 대한 13절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어. 하와가 그 후야. 하고 이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 속에 원인을 두고 볼 때 여자들이 하와가 먼저 실수를 더 했다고 따먹었다고 남편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할 줄 알고 질서를 따를 줄 아는 중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에서 남편을 잘 존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막 주관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 위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남편들을 보면 그 아내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 것은 이제 판명이 나요. 그 남편이 존중받고 있고 그러면 그 가정과 그 아내가 잘하는 거라고. 근데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벌레 취급하고 그런 건 남편이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설령 잘해도 그 위에서 주관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태도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5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에게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기도의 축복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은사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 잘하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축복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이 있지 않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응답이 오고 그것이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가정에, 교회에
기도한 사람으로 인해서 축복이 같이 와야 되는,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근데 기도만 해, 기도만 많이 해, 기도를 은사가 있어서 잘해. 보통 10분 20분 허리가 아픈데 이분은 막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해도 괜찮아요. 기도는 많이 해, 기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기도의 축복이 없어요. 자기 내면에도 축복, 블레싱이 오지도 않아. 기도를 하는데 축복이 안 돼. 여유가 없어. 평강하지 않아. 그리고 주변에 기도했으며 기도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여유를 갖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회복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죄하고 찌르고 가르치고 주관하고 막 이래서 주변이 막 힘들어진다. 이 사람이 기도할수록 주변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부터 기도를 엄청 많이 하면서 막 영안이 열려갖고 막 뭐 권사님, 집사님 뭐 하여튼 맨날 지적해 버리면 그 기도가 그 유익이 되냐고. 기도가 있는데 기도의 축복이 없어요. 은사가 있는데 은사의 축복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축복까지 가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소소하게 단장하는 것도 들었고 주관하는 것도 다 들려 있는데요. 여자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단장을 잘못하거나 사치로 단장하거나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못하면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절대로 축복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기도는 뭐냐? 기도만이 아니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는 거. 또 여자의 기도는 선행까지 가는 거. 그러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해산을 할 때 아이를 낳는 것처럼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이 하나 얻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칭찬받고 계속된 블레싱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엄청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에게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기도를 했는데 해산할 때까지 힘들지만 해산하고 나서는 그 결실이 세상을 천하를 얻는 것처럼 기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 축복을 얻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치하지 말고 단장 기본적으로 하고 또 섬기려고 하고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남편을 주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건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근데 잘못된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은사파들 뭘 텄다 하나님 뭐 그러면 집안을 그냥 온통 그냥 무슨 영 뭐 집안에 뭐 시아버지 영이 맨날 조상이 막 여기에 꽂혀갖고 난리를 치는 분들에게 이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나서는 여자분 사역자들 보면서 온전한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영으로 뭘 봤다 그러면 내가 영으로 싸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왜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그를 싸워야죠. 내가 싸워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죠. 막 주관하려고 그래. 뭘 봤다고 그러고 주관하려고 조종하려고.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거. 자, 그 말은 이제 우리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질서 안에서 살아. 디모데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질서 안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여자 성도분들은 또 기도의 이후의 연장까지 가서 축복이 되는 기도가 축복까지 가는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주의 앞에서 사치로 빠지지 않고 또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빠지지 않고 반드시 뿌려져 30배, 60배, 100배로 모든 자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